성경 통독 14일차입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레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영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느헤미야 4장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이에 니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를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비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니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니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4일 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과 방해,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없음을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실 언약의 증거로 제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횃불과 연기나는 화로의 모습으로 지나가시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미래의 고난과 회복을 또한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며 긍휼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걷다가 두려움 때문에 빠질 때 예수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역사를 또한 경험합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비웃고 방해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계속 공사를 진행합니다. 대적들의 공격 위험이 커지자 백성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싸우라고 독려합니다. 성벽 재건은 경계 속에서 또한 협력 속에서 완공을 향해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 또한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니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믿지만 박해가 일어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게 되는데 사람들이 두 사도를 신이라고 오해합니다. 바울은 우상숭배를 막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바울이 돌에 맞지만 다시 일어나 복음을 계속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장로를 세우고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격려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져 갔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성취가 더딘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흔들리며 불안해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 열심히 믿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늦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을 다하고 헤롯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준비시킵니다. 그의 사명을 이 땅에서 다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 양식이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바람도 보고 두려워 빠져가는 그런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풍랑과 모든 두려움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심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할 때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공격도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막을 구체적인 계획도 세웁니다. 절반의 사람들을 무장을 시키고 공사를 하는 사람도 무기를 소지한 채 그 재건 공사를 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동요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외치며 그들을 독려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지혜로운 대처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지만 결국 유대인들의 여론몰이로 인해서 모여든 그 무리들이 돌로 쳐서 거의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극심한 방해와 박해가 뒤따랐으나 그 선교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다른 환란이 예상되었지만 그들은 다시 복음을 위한 길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고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며 느헤미야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이 있어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방해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가운데서도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긴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